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일당을 떠날 때까지도 예배로 계속 합니다만, 이 예배에 우리가 너무 긴 세월 예배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리고 관성에 젖어버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자신과의 어떤 눈뜸, 이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결단들이 꼭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칩시다. 다른 예배도 일단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보통 보면은 이제 미리 오십니다만은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도 예배는 시작 20분 내지 30분 전에 먼저 오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침에 애들 주일학교 보낼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바쁘죠. 저도 알죠. 저도 늘 살아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전 30분 오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냥 타성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20분 30분 땡겨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용히 한 1, 2분 정도 동안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의 찌꺼기들을 쫙 깔아앉혀야 돼. 저 밑에 저수지 깊은 곳으로 깔아앉히고 깨끗한 영으로 다시 주보를 꺼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보. 그날 주보를 내놓고 이제 예배 리허설을 해야 돼요. 오늘 찬송은 몇 장 딱 그 찬송을 찾아서 거기다가 간지를 꼽아놓고 속을 한번 불러보든지 최소한도 가사라도 훑어보든지, 그 다음에 또 찬송, 또 오늘 교동문은 몇 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 말씀을 찾아야 돼요. 딱 찾아서 거기에다가 딱 이 갈피 있죠. 갈피를 딱 꼽아놓고 그 본문을 한 번, 두 번 분명히 읽고 할 수 있으면 묵상까지 해야 됩니다. 왜? 곧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텐데 그 말씀을 받는 밭갈기를 해놔야 됩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요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채전밭을 하나 갈구어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쇠소랑으로 호미로 땅을 파가지고 팍 하면 자갈, 돌, 썩은 나무 뿌리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골라내죠. 다 골라내고 드디어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탁탁탁 만들어서 이랑을 만들고 골을 만들고 거기다가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고 물 주고 비닐 싹 덮어놔야만은 싹이 싹 나옵니다. 상추 하나 갈아 먹어도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밭갈기는요 꼭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그리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바로 싹이 납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일찍 오십니다만은 거의 예배 시간 임박해가지고 막 그냥 쫙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헐떡헐떡 와서 이제 일단 지각은 안 했지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 드디어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하면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예배 실황이 이렇게 방송국이나 이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한 10초 정도 소리가 소리가 막 납니다. 성경을 막 찾는 소리, 장을 뒤집는 소리, 수천 명이 하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한데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다 찾았다 싶으면은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습니다. 근데 봉독을 하는데 다 찾았냐? 못 찾았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때로는요 마태복음 찾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헷갈려요. 특히나 서가랴, 서바냐, 요엘 가면요 갑자기 어딘지 잘 안 찾아지면 막 찾다가 딴 사람 다 찾았어요. 거의 다 찾았는데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드디어 봉독을 해요. 시작해요. 그러면은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뒤집질 않습니다. 그때는 엉뚱한데요. 이사야 펴놓고 그냥 입만 대충 이렇게 따라가듯이 쉽게 말해가지고 그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성경의 본문도 찾지도 못하고 밭갈기는커녕요 밭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런
아무런 싹이 어디 납니까? 어디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돌 가수들도요, 방송국에서 노래 한 곡 이게 이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방송하려 그러면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몇 번씩 연습하고 또 조명도 맞춰보고 뒤에 또 백댄서들하고 같이 또 맞춰보고 또 막 뒤에 백코라서 합창가도 맞춰보고 몇 번 해보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다 리허설을 수십 번 해가지고 한 곡 딱 만들어서 나갑니다. 아니 노래 하나 하는 것도 이런 리허설을 준비를 갖추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스스로에게 체크해 보십시오. 아니 저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설교 본문과 제목과 내용이 뭐지? 언뜻 떠오르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3주 전 거의 까마득합니다. 아니 심지어 지난주에 본문과 설교 내용도 거의 잊어버렸어요. 왜? 이미 듣고 끝나버렸습니다. 밭갈기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그 말씀에 씨가 내려서 싹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배는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동참한다고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동참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동참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배에 같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예배에 하나가 되어서 예배와 같이 가야 되는 어쩌면 처절한 영적 전쟁이 예배입니다. 왜? 어떤 분은요 예배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송 기도 다 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눈꺼풀이 천건만건 무게로 턱 그냥 졸리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졸립니다. 막 꼬집어 뜯어도 안 되고요. 이를 깨물어도 안 되고 막 힘을 바짝 줘도 안 돼요. 안 돼요. 뭐 피곤해서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한두 번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예배 때마다 계속돼. 예배 때마다 계속 예배 딴 거 아니라 말씀만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려. 심지어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가정 예배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역장이 말씀만 선포하면 그때부터 졸려요. 자, 이거는 왜일까요? 딴 거 없으면 졸려서 뭐 피곤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단 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합니다만 특히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뭐 바쁜 일이 생기게 하든 혼란스럽게 만들든 어쨌든 심지어 잠으로 그냥 퍼붓든 우리 옛날 어른들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도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을 아냐? 여러분 수마가 음습한다 그러죠. 우리 이제 문학적 표현에 막 쏟아지는 잠, 감당이 안 되는 잠을 갖다가 수마가 음습하였다. 숫자가 잠숫자입니다. 마는 마귀 맞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냥 쏟아지는 잠은요 사람의 그냥 일상적인 생체적인 리듬의 잠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잠인 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마가 음습했다. 우리는 옛날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마가 음습했다. 지금 이 악한 것들은 말씀 못 듣게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제일 좋은 것은요 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분,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 오늘 정말 깊이 깨닫으시고 자기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자기 속에 자기 주변에 어딘가가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계속 매일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으로 방해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래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요 5년 10년이 가도 예배는 그냥 하나의 자리에 앉았다 오는 거죠.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앉았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생을 두고 나중에 결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허무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 귀한 거를 다 놓쳐버려요. 그 다음 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한순간도 예배 전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요, 목사님과 항상 시선을 교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날 보든 말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강단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집중력을 계속 교감이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설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열심히 기록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공책도 이만큼 두껍고요. 얼마 몇십 권이 넘는데요. 잘하십니다. 기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설교를 기록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저는요, 늘 이제 혹시 기록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기록하는 어떤 기록장이 아니고 영과 영의 교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태고로부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지고 앞에 서 계신 목사님의 온갖 영육을 아니면 모든 지정의를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선포하십니다. 똑같은 아야 어여지만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전부 다르게 들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기쁨에 있는 분 이렇게 기쁘게,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은 이런 힘든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다양하게 스펙트럼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과 우리가 영이 교감되기 위해서는요,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목사님 입에서 여러 번 할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까지도 같이 공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기록하면요, 귀만 살아있고 내 머리만 살아있지 눈으로 보는 감동, 가슴에 와닿는 그 은혜 없으면 전부 기록입니다. 하나에. 그럼 기록해서 저는 궁금해요. 그 기록된 그 설교를 다시 몇십 년 지난 뒤에 또 계속 보시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예배에 그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또 어떤 분은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보는 분이 계셔요. 고개 숙이고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앉아서 성경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인 교감이 끊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심장을 흔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이 성경 시편 몇 절에 하면요, 즉각 그 자리에서 시편을 탁 막 펴가지고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몇 장 하면은 물론 그걸 잘하고 못하고 확인보다도 본인이 알고 싶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예배 도중에 목사님의 한 말씀 할 때마다 성경책으로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배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막 날카로운 영적인 이 흐름이 흘러가는데, 조금만 흔들리면요, 목회자의 마음이 영적으로 흔들리면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답고 그 섬세한 파장이 깨져버려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이러한 예배의 흔들림이 전체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는 찾아봐야 됩니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주보를 딱 내놓고 미리 리허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성경은 몇 장 몇 절 하면요, 착 한 방에 몇백 명, 몇천 명 성도가 이미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몇 장 몇 절 하는 순간에 착 하고 한 방에 착 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그것도 좀 도끼 눈으로 꼬라보면 안 돼요.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빙긋이 밝은 표정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교감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 딴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 큰일 납니다. 들락날락. 어떤 사람은요, 몇 번씩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뒤에서 왔다 갔다. 절대 안 됩니다. 참 평온해 보이는 예배 같지만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멋지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첫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저도 주일 잘 보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인도 잘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모처럼 몇몇 장로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걱정을 합니다. 모 장로님이 요즘 맛이 좀 갔대요. 왜 맛이 갔냐니까 주일 알기를 우습게 한대요. 그럴 리가 있나니까. 아니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이 시기에 거의 기저질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영상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조금씩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꼭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사도 바울도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중요하고 다 날들마다 다 중요하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다 예배 집에서도 드리고 다 한다. 꼭 주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목을 매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몇몇 장로님들이 진짜 큰일입니다. 제 양반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교회 덕이 안 되고 참 힘들다고. 저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어른을 뭐 윽박지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 근데 이제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끔씩은 아주 엔티한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게. 그래서 야,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겠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한번 좀 돌려봐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고해가지고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작히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마 내일쯤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좀 급했어요, 제 마음이요.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형식적인 예배, 뭐 주일날 현식, 전통, 그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충실하면 됐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살면 됐지. 꼭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꼭꼭 드려야 될 어떤 형식적인 그게 무슨 그게 하나의 전통이지. 그게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뜻대로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든 콜라든 보약이든 어쨌든 그것이 그 내용물이 잘 우리에게 먹혀지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컵이라고 하는 모양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못 담아요. 전통에 대해가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한때 유행어처럼 한 게 전통 파괴, 형식 파괴 그런 얘기가 한때 완전히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문화였습니다. 형식 파괴, 실질적인 내용만 좋으면 됐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 말이죠. 의외로 컸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한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형식이라 전통이라 그러죠.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따지고 보세요. 이 주일을 우습게 아주 폄하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주일 그거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처음 시초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공인될 때 그때 로마 사람들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던 주일 선데이 그게 그거를 주일로 삼아 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고 그래 해온 거야 라고 그 근본 자체를요 완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주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를 깎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건 좋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 받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길고 긴 시간의 연장선상을 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피, 땀, 죽음,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모셔왔던 그 주일이라는 아름다운 틀, 형식,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시간 속에 만들어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의 그 예배 속에 이 말 저 말 이 이론 저 이론 섞어가지고 아니다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예배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고 감사하기에도 너무나 턱없이 참으로 우리에게 없는 시간인데 어느 천년에 앉아가지고 형식 따지고 뭐 따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입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제 간증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한때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은사받은 정집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참 이제 영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시골 교회니까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니까 달라. 뭐가 은혜에 붙잡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듯한 그 표정과 그 감동, 눈빛만 봐도 벌써 뭔가 맞닿았어요. 하늘과 맞닿았어요. 분명히. 저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예배 내내 궁금합니다. 야, 지금 저 인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을까? 어떤 능력과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궁금해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냅다 뛰어가지고 낚아챘지요. 쳐가지고 주차장 뒤로 딱 끌어가지고 야 정집사 무슨 일 있었냐? 뭐야? 뭐 일 있었지? 뭐야 하니까 갑자기 제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 거야. 울면서 장로님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 왜? 전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뭐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장로님 펑펑 울면서 제가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 김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아직 예배 시작 전이고 막 예배를 위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그 기적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가 쫙 동시에 임하면서 그 성가대원들 위에 온 회중 위에 특별히 지휘하는 김 집사님의 그 지휘봉 끝에 수천 수백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 엄청난 찬양을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곧 이어서 이제 예배가 쭉 이어져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연세도 좀 드셨고 언어 전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못 돼가지고 상당히 성도들이 좀 무슨 말씀이시라고 듣기에 좀 힘들 정도가 많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솔직히 성도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집사 말이 장로님 놀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김 목사님의 등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이 뒤에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안타까웠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능력이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팍 쳐박혀 정말 은혜 받는 분이 너무너무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파묻혀 울면서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몰랐노라고 이 예배가 이렇게 능력의 예배인 줄 몰랐노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보정을 한다든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증샷을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의 감정이지만 저는 100% 알거든요. 그걸 알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과 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저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오케이. 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어요. 인정했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 있죠. 교회 가면 꼭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점차 안 바뀝니다. 처음 그 교회 가서 앉았던 자리가 아마 거의 평생 자기 자리입니다. 그 자리 못 떠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 자리 앞으로 옮기는데 3년 걸립니다. 어쨌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리던 예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오고 했죠. 근데 이제 감각을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 덮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 못 볼 뿐이지 만약 영안이 열렸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졸도할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든 전반에 걸쳐 천사와 천군이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엄청난 현장을 만약에 눈으로 봤다 칩시다.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요. 한 분도 못 앉아있죠. 어떻게 좋은 의자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조명 좋은 데 앉아가지고 딱 기대 앉아가지고 뭐 예배 감상하듯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임재만 한다면 전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땅바닥에 포복하게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영광 앞에 울며 불며 감사함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그 예배를 아마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말로는 다 한다 그러죠. 영으로 몰라. 마음으로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는 주일의 예배 앞에 어떤 모습일까?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제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대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죽겠대요. 왜?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대 벌써. 10년 넘는 세월 단 한 번도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뭐 은혜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도망간 거 잘 견디냐 이가. 그래도 교회는 떠날 수도 없대.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떠나냐. 죽나사나 이 교회는 또 출석 지켜야 된대.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오 브라보 했습니다. 브라보. 멋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복입니다. 장로님씩 웃더라. 왜요? 예, 좋은 교회 설교 잘하시고 모양 잘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같이 하나된 교회 또 박수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많은 성도들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살아야지 아멘 뭐 좋죠. 근데 그런 교회는요 상위 몇 프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만고만한 교회.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저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냥 굴러가는 그냥 그런 교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꿈을 크게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처럼 툭 만들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소명받아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보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목회자이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역량이 좀 떨어진 분도 계셔.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타됐다가는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불러 세우시고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다 뜻이 계셔. 뜻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그저 도와드리고 그저 큰 사고 없이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위 몇 프로는요, 어떤 문제냐. 방금 봤던 이 장로님 말씀처럼 서로가 갈등이에요. 은혜도 못 받고 설교는 갈수록 점점점 뭐 그냥 듣기 싫고 그렇다고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고 이런 갈등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 이 장로님처럼요. 제가 오늘 그 장로님께 답은 못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답을 드립니다.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좀 더 훈련 받아야 될 게 더 있다 싶으니까 훈련소에 입소시킨 거죠. 유격대 훈련소에. 그럼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는요, 무섭습니다. 조교가 마음 좋은 조교는요, 조교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조교는요, 조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교는 까탈스럽고, 막 그냥 막 믿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때려주고 싶고, 그게 조교입니다. 그 조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십니다. 뒹굴고 철조망 통과하고 어느 날 깨달아야 됩니다. 훈련 기간이 너무 길어도 곤란합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난의 길, 훈련의 길을 받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건요, 잘못된 말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못 됐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그릇만 만들어지면요, 정말로 엉터리가 아닌 이상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요,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벌써 은혜가 삐뚤어져 있고 내 영적인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맞는 거야. 내게 감정이 상했으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담임 목회자와 뭔가 안 맞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유격대 조교님으로부터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빨리 훈련 마치고 조교와 함께 웃으면서 같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가야 쓰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제 스스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고 용납하고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이론만 알았던 것들을 진짜 한번 내 스스로가 그 유격대 훈련장에서 진흙탕이 속에 굴르면서 철조망을 통과하면서 다다다닥 날아오는 그 총탄을 밑바닥을 은근 기어가면서 이제 만들어 봐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위 몇 프로의 교회보다도 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정말로 이제부터 더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형식 뭐 따질 거 없습니다. 더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강력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의 규범을 가지고 주일 예배 목숨을 걸다시피 주님 앞에 다가가 예배하며 그 예배 처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비록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답답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위대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리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참 중요하고 주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심령을 다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생각들 복잡한 것들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며 다가오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